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도 하는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좀 강박적인 생각을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속은 분명히 싫은데 겉으로는 노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해외 생활 14년 했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노를 못하냐는 거예요. 유교적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늘 착하다, 얌전하다, 공부 잘한다, 모범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제가 착해 보이지 않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때 약간 삐뚤어졌었어요. 그래서 좀 놀기도 하고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만 크게 탈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로 들었던 얘기가 착하고 얌전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도들이 참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구나. 이게 나만의 착각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여러분, 해외 한인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목회자 스타일도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목회자 스타일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스마트한 목회자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자기는 목소리 좋은 목회자가 좋대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하는 부서에 이제 중요한 그 분인데, 직분자인데, 그분은 강력한 카리스마, 강한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을 목회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강력한 카리스마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 부드러운 스타일 있잖아요. 사실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다 나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개구리 목소리로 바꿔갖고 할렐루야 불러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만들어 놨어요. 1대 2대 7 법칙. 내가 내 주변에 보통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두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7사람은 뭐 할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고요.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한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두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7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1대 2대 7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고 이런 미움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움 받으셨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친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 식사는 만찬, 제대로 된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김밥 한 줄, 햄버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햄버거 하나 드실 시간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어요. 예수님, 제 아파요. 병 좀 고쳐주세요.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공황장애로 숨도 못 쉬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부관계가 지금 깨지게 생겼어요.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온갖 기도 제목과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 마음속에 참 깊이 와닿는데요.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워라벨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과 개인적인 시간에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거 못하겠다. 또 내가 즐기고 취미생활 하는 일 없이 일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회에도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과하게 봉사하기 싫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너무 교회에 몰입하면 안 된다, 광신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워라벨이 있으셨어요. 사역하시느라 지금 식사도 할 겨를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교회에 밥 먹지 못할 정도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라는 좋은 이유를 가지고 내가 교회 어떤 일과 교회 관심에 선을 딱 거놓고 나는 절대 더 이상 이 선은 안 넘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선을 거놓고 교회에 이렇게 인볼브하지 않는 그것은 참된 제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돈 벌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밥도 거르시잖아요. 또 재미있는 거 추구할 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시리즈 몰아볼 때 밤 늦게까지 밤새우면서 그런 거는 보면서 왜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중요한 귀중한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선을 긋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이 헌신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21절에 나와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미쳤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어요?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 들으셨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 돌았다. 친족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말은 체포하다는 뜻인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을 때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는데 굉장히 그 태도가 무례했다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쳐넣을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너 미쳤구나, 돌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명받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을 때 사실 저도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저희 친가 쪽은 아무도 안 계시고 저희 외가 쪽들이 계신데 저희 외삼촌과 그 자녀들이 저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고위 공무원, 교수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계시거든요. 물론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하면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좀 풍성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목사가 되겠노라, 신학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겠니? 광신자냐? 부모 고생한 거 보면서 꼭 그 길을 가야겠니? 하면서 저를 힐난하는데 한 사람도 응원의 말, 격려의 말, 중요한 결정했구나.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니? 이렇게 응원하는 말은 하지 않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너 미쳤구나, 돌았구나, 하던 일 목수의 일은 안 하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왜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족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고요. 두 번째로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버나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상대하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요청을 한 겁니다. 더 높은 서기관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온 거예요. 파견 나온 거예요. 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에 사로잡힌 바 돼서 그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보고 귀신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같으면 분노가 폭발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밥도 못 먹으면서 끼니도 걸러가면서 사람들 고쳐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지금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앞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나는 좋은 일, 선한 일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시고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이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령 모독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그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고 보이는 건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의 행동이 뭔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학의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싫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들 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편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 기득권 세력 안에 들어오지 않고 갈수록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미운 감정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일은 옳은 거잖아요. 선한 것이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좋은 일들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일이라고, 귀신잡이라고 트집을 잡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모독할 수 있다. 나를 싫어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사죄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기회가 있어. 그렇지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누가 봐도 성령의 일이고 누가 봐도 옳은 일인데 이것을 두고 귀신의 일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세요. 참 이게 저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됐는데 예수님도 친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휘둘리시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남겨두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미움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예요. 참 듣기는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저께 우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탐방을 했는데 그 여러 청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해요. 그 뭐냐? 회사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와 믿지 않는 그런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실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너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알아야, 그래야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길을, 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를 칠 때, 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소리를 내거나 뭔가 말을 걸면 그것에 실패하는 것처럼, 그 일본말로 겐세이라 그러죠. 그렇게 뭔가 들어올 때 페이스를 잃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방해, 어떤 다른 사람의 비난, 다른 사람의 시선, 그것이 내 삶의 페이스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페이스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유명한 베스트셀러. 아들러의 심리학에 관해서 이것을 잘 풀어낸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 이제 유명한 3대 심리학자가 있는데 프로이트나 융보다는 이 아들러의 심리학이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잘 부합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거나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움받더라도 자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미움받더라도, 따라해 보세요. 미움받더라도 자신의 삶을 살자. 미움받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착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그들이 나를 오해하고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동국대, 아시죠? 동국대 초청을 받았어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불교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님, 불교 관계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신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자리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인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교는 평등하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그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이 불교 환경, 동국대라는 쉽지 않은 자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대표 지도자라면 거기서 용기를 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욕을 하더라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소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미움받아야 될 용기,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부모님들이 이제 믿지 않는 자녀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녀들에 대한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예수 잘 믿어야 하는데, 예배 주일 성수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신 있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부터 미움당할까 봐, 자녀로부터 소외당할까 봐 자꾸 거기에 타협을 해요.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 할 수 있겠냐,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또 아이들 키우는데 헌금 생활 어떻게 하겠어, 11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자꾸 소신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미움받을까 봐, 관계가 멀어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될 것인가?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불신가족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종교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강요하고 폭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칠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믿음의 소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봐요. 부모가 확신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소신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용점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미움받을 용기가 없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까 봐.
나 소외당하면 어떡하지? 나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왕따 시킬까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영적인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를 외로움으로부터 도약시켜서 고독으로 이끌어간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분이 아주 수사라서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앞에 나오는 외로움이란 건 뭐냐? 내 안에 허전함이 있어요. 공허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으로부터 채우고 싶은 마음을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이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거죠. 나 너무 외로워. 관심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 이게 외로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그러면 그런 마음의 외로움과 허전함과 공허감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온전하게 채워지던가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결하는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신이 시험 들어도 괜찮으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남편분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편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그래요. 솔직한 이게 우리의 답변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문득문득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공허함과 허전함은 절대 사람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여러분의 그 영적인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것을 고독의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고독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인간의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사람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때 하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한적한 곳에서 바로 이게 고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 1대1 만남의 시간, 이것을 예수님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영혼의 채움을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구분해 놓으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외로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나이 들어서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그 외로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소외하면 어떡하지? 나 버리면 어떡하지? 아무도 나의 상황과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물론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챙겨드려야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외로움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예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미움받을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사명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사명을 확실히 깨달으면 용기가 생겨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면 주변에서 아무런 소리를 해도 막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미움의 소리, 싫은 소리를 해도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에 예수님이 친척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인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임영자 여사가 이 땅에 여기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오신 것을 알고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가족인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인간이 미쳤나? 돌았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혈연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혈연 가족을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은 하늘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고 그래서 다 깨어지고 망가진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친척들로부터 미움받고 서기관들로부터 미움받았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명이 확실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야, 예수님은 미쳤다, 돌았다, 이런 욕까지 드시면서 자기 사명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그냥 착한 목사, 좋은 목사로 그냥 사람들에게 좋다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고 있진 않는가? 이런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삶이 망가져요. 내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 가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미움받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상한 눈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해요.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환영하지 않습니다. 미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움 받을 짓을 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착한 행실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환대하거나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겠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미워한다는 이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주여,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 현실을 잘 깨달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세상에서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